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함께요.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여러분과 예배함이 참 기쁨이고요. 이 빌더스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참 큰 은혜입니다. 저는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몸은 좀 피곤했는데 참 영혼과 마음이 풍성한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신년 특세가 있었거든요. 정말 많은 우리 빌더스 지체들이 새벽을 깨우고 아니 새벽까지 안 자고 어쨌든 열심히 아주 새벽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참여해줘서 어쨌든 새해 시작을 뭐 기도로 또 공동체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거운 그런 한 주였습니다. 우리 학생회 정말 너무너무 간식 매일 준비하느라고 진짜 수고 많으셨고요. 또 우리 목요일에 우리 예배 전 찬양을 15분을 섬겨준 지체들이 있었죠. 연습하고 노래로 악기로 열심히 섬겨주셔서 참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또 같은 자리에서 늘 물심양면 섬겨주시는 우리 교사회분들 함께 해주셨고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저희가 인스타그램으로 인증샷 이벤트를 했거든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우리 빌더스 중에 제가 이제 어제까지의 통계였는데 이게 맞다면 5일 전체 참석한 지체가 인증샷까지 성실하게 올린 지체가 12명 그리고 3일 이상 참여한 지체들도 11명이나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빌더스 지체들 모두가 이 특세 말씀처럼 여러분 성령의 생각은 저는 이 말씀에 정말 꽂혔거든요. 성령의 생각은 여러분 생명이요 평안입니다. 내 생각 말고 성령의 생각대로 살면 생명이요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멋진 한 해가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한번 서로 인사해 볼까요? 우리 좌우 양옆에 성령님과 함께 평안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앞에를 보시면서 우리 함께 올해 표어를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위에 붙어 있죠. 복음. 우리 인생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복음을 좀 선명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좀 받아들여서 올 한 해 좀 멋지게 성숙해 보자.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성장해 보자. 이게 우리 빌더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올해 아름다운 인생의 변화를 누린 사람들을 그 이야기를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뭐 여러 리스트가 있죠. 5명의 이제 리스트가 나오는데 오늘날 우리하고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비슷한 형편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뭐 아는 이름들도 좀 있나요? 뭐 삭개오, 니고데모, 뭐 베드로 이렇게 한 줄씩 다룰 건데 저는 그냥 이 이름들을 그냥 김한솔, 뭐 류현식, 백재은 이렇게 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인생들에게 복음이란 예수란 어떤 의미였고
무엇이 유익했는지 앞으로 좀 한 주 동안 5주간 한 주 한 주 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소 좀 마음이 아픈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들 아마도 뭐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중에 장례를 한번 치러본 경험은 아마 한 번쯤은 있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우리 빌더스 순장님 중 한 분이 이제 조부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셨는데 뭐 그래도 얼굴이 좀 대화해 보니까 얼굴이 평안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5년도 더 된 일인데요.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장례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 선배 장례식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분이 부친상을 당해서 그 장례를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 선배가 취직을 한 이후로 이제 국내 기업이긴 했는데 계속 외국으로 파견을 나가가지고 이 아버지하고 함께 보낼 만한 시간이 많이 없었던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는 너무 가난하고 어려웠는데 이 부모님이 물심양면 지원을 해주셔서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까지 했는데 이제는 효도할 때가 됐는데 외국계까지는 아니지만 외국을 계속 나가느라고 함께 부모님과 보낼 시간이 없었다가 이 부친께서 당일날 아침까지도 건강하게 식사를 하셨는데 너무 예고 없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소천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장례식을 갔는데 이 선배가 정말 말 한마디를 붙이기가 너무 민망할 정도로 정말 너무 꺼이꺼이 우는 모습, 너무 허망하고 이 구슬픈 눈물을 계속 흘리더라고요. 어쨌든 뭐 가족이든 지인이든 가까운 사람을 떠나 보내는 일은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이긴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아들을 잃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소천하신 것도 너무나 큰 슬픔인데요. 하나뿐인 아들을 먼저 보내는 이 어머니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걸까요? 사실 겪어보지 않고서는 이 마음을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진작에 남편을 잃었던 과부였어요. 자, 우리 본문 11절과 12절 두 절을 함께 읽어보면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 죽은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과거에는 남편을 이미 여의었고 이제는 하나뿐인 외아들까지 하늘로 떠나보낸 너무나 큰 슬픔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000년 전 당시에 남성의 가족 구성원 없이 여성 혼자 이 삶을 영위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마 상상을 해보시면 얼마나 큰 어려움이실지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당시 문화적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궁핍한 상황입니다. 뭐 정서적이건 경제적이건 이제 이 과부는 생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큰 고통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절박한 과부를 마주하십니다. 예수님 쪽도요 굉장히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 제자들하고 많은 무리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당시에 따르고 있었고요. 또 과부의 주변에도 이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아들 시체를 묻으러 나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인 누가가 참 극적으로 지금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독자들이 글을 읽으면서 선명하게 대조가 되는 거죠. 그 자체로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고통과 슬픔에 잠겨 있는 이 죽음의 행렬, 특별히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이 과부 한 사람을 예수가 마주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빌더스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 좋겠는 게요. 예수께서 오늘 이 과부를 만나 주시면서 왜 당신께서 복음이신지 친히 드러내 주십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은요, 풀어서 이야기하면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오늘 나인성 과부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말 그대로 기쁘고 좋은 소식, 복음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계속 살펴보면서
이 나인성 과부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계속 살펴보면서 예수가 과부에게 좋은 소식이었던 이유를 좀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서 설교를 진행을 할게요. 자, 예수가 어떻게 과부에게 좋은 소식, 복음이 되었는가? 첫째로 예수는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먼저. 우리 13절과 14절 함께 읽습니다. 자막으로 봅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과부를 마주쳤을 때 많은 무리들 중에서 과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다음 어떻게 하셨죠? 가까이 가십니다. 절박한 이 과부의 절박함을 아시고 먼저 다가가신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가까이 다가가신 후에 심지어는 자기의 손을 그 관 위에 댔다 그래요. 사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이제 관으로 번역이 되어 있긴 한데 이 당시의 장례 문화를 고려해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이 널찍한 널반 위에 이 아들의 시체가 그냥 눕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성문 밖으로 이 아들을 묻으러 가는 거거든. 그러면 앞뒤로 사람들이 이 시체를 들고 널반을 들고 모든 사람들이 이 시체를 볼 수 있도록 놓고 가는 게 문화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죽은 과부의 아들을 관짝도 아니고 이 아들의 시체를 그냥 손으로 만지시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행동은요, 예사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무려 구약의 율법을 어긴 행동이었어요. 민수기 19장에 보면 누구든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해진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우리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민수기 율법을 알면서도 저 시체에 손을 대면 부정한 사람이라고 모두에게 비난을 받을 걸 알면서도 그 아들의 시신에 손을 대십니다. 사실 예수께서 손을 대시는 장면은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거든요.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게 누가복음인데 이제 마태복음을 한번 살펴보면 8장에 여러분 나병 환자 아시죠? 나병 환자. 다른 말로 옛날 말로 하면 문둥병자인데 이 피부가 막 썩어가는 병이잖아요. 그리고 전염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굳이 그 환부에 손을 대세요. 우리 다엘 자매가 읽어줄 수가 없죠? 제가 읽을게요. 네. 한번 보세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매우 흥미롭습니다. 오늘 과부의 아들도 그렇고요, 이 나병 환자도 그렇고 사실은 예수님이 고쳐주시려면 말씀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나아라 이러면 낫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친히 손으로 만져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저 율법도 주변의 비난도 내 자녀를 향한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피부가 썩어 문드러지고 저 병에 옮을까봐 모든 이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저 나병 환자도 내가 마음 다해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아픔에 동참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의 환부를 어루만지셔요. 사람들이 감히 손대려 하지 않는, 부정탈까봐 감히 손대려 하지 않는 그 시체도 예수님은 손을 대십니다. 예수는 이렇게 자기 백성의 슬픔과 고통에 공감하시고 동참하는 분이셨어요. 사랑하는 빌더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죠? 맞으시면 한번 아멘 할까요? 맞으십니까? 예. 그럼에도 우리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드문드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큰 고통 앞에서도 그 슬픔이 너무 커서
마치 내가 고통의 심연 속에 푹 가라앉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고 공감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이제 13절에 좀 흥미로운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좀 보십시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나 사랑하시고 공감하시는데 비해서 제스처는 그러신데 말씀은 약간 좀 독특해, 좀 투박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울지 말라. 예.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만약에 여러분이 과부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요? 내가 아들을 잃은 과부의 입장에서 너무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오셔가지고 울지 마라고 말씀을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연구하다가 이 대목에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새내기 때 알았던 그 동아리 어떤 누나가 좀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기독교 선교단체 활동을 했으니까 동아리 방에 가면 나름대로 진솔한 얘기들을 좀 나눴어요. 그래서 막 과에서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들 좀 그 안에서 좀 나누고 그랬는데, 그날도 이 나름의 고민을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저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저의 약점을 좀 용기 있게 오픈하면 했던 그 날이 있었는데, 아니 근데 저는 굉장히 신중하게 오픈을 했는데 이 선배가 너무 대수롭지 않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일령아? 아 그건 너가 이래서 그런 거야. 이걸 고쳐보면 어때?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제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제 말을 듣기도 전에 조언을 막 날리는 거죠, 저한테. 그게 참 되게 서운했고 괜히 말했다는 후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울지 말라, 조금은 성급해 보이고 다소 어떻게 보면 좀 철없는 선배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러면 이건 완전 얘기가 달라집니다. 말로만 하는 값싼 위로가 아니고 진짜 능력 있는 분이 나의 실제적인 필요까지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주시는 말씀이라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분이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이건 차원이 다른 아름다운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복음이신 이유는요, 이 과부에게 정말 실제적인 필요까지도 채우셨기 때문이에요. 울지 말라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진짜 필요한 바를 예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14절 15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죄송합니다. 네, 잘못된 건가요? 14절 15절? 예, 14절 15절? 맞는 것 같아요. 이걸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렇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소중한 외아들마저 싸늘한 죽음으로 마주한 이 과부인데,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먼저 오셔서 그 아들의 몸 위에 손을 얹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리고 15절 마지막 표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께서 죽었던 아들을 살려내서 과부에게 주십니다. 울지 말라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요, 정말 과부의 눈물을 멈춰줄 수 있었던 그 선물, 가장 필요했던 것, 사랑하는 외아들, 이 과부의 실제적인 필요를 예수께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미 이루신 일이에요.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이미 열렸다는 그런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진짜 위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다 예수가 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다 이미 이루신 완성하신 구원인데, 보세요, 이 예수를 진짜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이 예수를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진심으로 받은 사람은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인생의 구석구석의 필요를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위대한 거예요. 예수께서 다 이루신 일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그 마음에서부터 내 인생이 채움받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진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길로 내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빌더스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인 예수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좀 유일한 소망으로 온전히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썩어질 것들 많거든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썩어질 것에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허망한 것들 많이 있거든요. 우리 인생에 허망한 것들 붙잡으려고 달려가면서 우리의 소중한 감정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필요를 영과 육으로 채워주시고 실제적으로 채워주시는 가장 좋은 소식인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께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겸손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빌더스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요, 나인성 과부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공감하시고 그 필요를 온전히 채워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빌더스라는 이름으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예수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어루만지시고 우리 인생의 공허한 그 빈 공간들을 정말 채워주시길 원하세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음성에 우리도 좀 우리의 마음을 열기 원합니다. 울지 말라. 여러분, 이제 눈물을 사실은 멈추셔도 괜찮아요. 더 이상 스스로를 자책하며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죽음마저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 내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시고 모든 것을 능히 공급하실 수 있는 이 예수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고 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한 예수님, 지금도 자녀인 나의 아픔을 아시고 공감하시고 실질적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 우리가 이 복음이신 예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진짜로 과감하게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 좋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온전한 길로, 가장 온전한 사랑으로, 가장 완벽한 능력으로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복음 앞에 우리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을 우리의 인생의 능력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빌더스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서 예수를 따르기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자신이 정말 가여이 여기시는 단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치료하고 회복시키시면서 뭘 보여주고 싶으셨냐면, 내가 죽음도 이기는, 저 사탄의 죽음의 권세마저도 내가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 예수다. 그걸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그 능력이 있으셔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그 예수를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해 드리면 그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